제가 이사야 강의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서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떤 점이 어려워했냐 하는 것을 강의 안에 이렇게 썼네요. 심판 구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교대로 오는데 번갈아 나오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참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드디어 이제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11장에 대해서 이 빌트버그가 이 11장을 참 잘 말해 준 것 같아요. 11장 이 시는 히브리시의 진주래요. 이미지의 다양성, 적절성, 순발성이 놀랍다. 여기 보면 거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있고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입술의 기운이 있고 허리띠, 우리의 의를 허리띠라고 하고 또 몸의 띠, 성실한 것은 우리 몸의 띠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원에 대한 묘사가 동물과의 관계가 너무나 생생하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젊은 사자도 나오고 곰과 사자와 독사와 어린 독사와 양과 새끼 섬소 온갖 야생 짐승들과 육축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이 너무나 멋져요. 전부 다 또 다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모든 대립이 사라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에서는 이미지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아무런 장식이나 꾸밈 없이 독자들은 곧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다 듣게 된다는 참 빌트버그 같은 비평학자가 이 시적 감상을 한 거잖아요. 11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인용해 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빌트버그가 이렇게 히브리시를 감상하고 있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11장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 5절하고 6절에서 11절이 어떻게 이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다시 한번 메시아가 등장하는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12장의 메시아 예언의 어떤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 이야기예요. 나무 이미지에서 나왔는데 줄기, 게사, 뿌리, 쇼레시, 그리고 싹, 호텔, 가지, 네셀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와 싹과 가지가 또 줄기는 굉장히 희소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 이사야 6장 13절에서 나온 맛세바 혹은 맛세베트 여성형 맛세베트하고는 다른데 여기는 게사가 거루터기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싹과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질문은 뭐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안 나오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후손인데 이거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데 재밌어 할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다윗이 자체가 원래 왕족이 아니고 천한 농부의 출신의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데스 차일트가 쓴 책에서 봤는 건데 아마 희망이 다윗의 가문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보다 더 밑에서 희망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리즈의 이사야 주석이 2002년인가 나왔어요. 2000년대 초에 나와서 찰리즈는 캐노니컬 어프로치를 했으니까 이사야 주석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대학원 세미나에서 이사야 주석을 우리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주석은 너무나 편집 비평적이어 가지고 차일즈의 어떤 그 정경적 해석의 꽃이 필 줄 알았는데 다시 편집 비평으로 돌아가서 제가 참 난처해했어요. 난처했는데 이사야의 정경적 해석은 차일즈의 제자인 자이츠가 훨씬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말씀도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것은 참 이새가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그 이새를 많이 기려요. 헤브론에 가면 이새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헤브론에 가면은 그냥 헤롯이 지은 성전만 보고 헤롯 지은 성전 안에 아브라함 무덤하고 사라 무덤하고 이런 걸 안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슬람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유대인들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기독교인들도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데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 다윗 시대의 성이 있는 거예요. 성 자리가.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이새의 무덤이 있어서 야, 이새도 참 믿음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새의 믿음이 다른 아들에게 이렇게 간 것보다 다윗에게 참 전수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새를 이렇게 참 높이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윗의 가문에서는 왕족이 되었으니까 이미 왕조가 되었으니까 원 출신 다윗의 원 패밀리가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윗으로 말미암아 개성된 왕보다는 원 믿음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 왕. 그렇지만 그 메시아 왕은 이새와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가 여기에 나온 게 참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 것이 참 특별하다. 다시 한번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식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는 될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말했죠.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참 쓰러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묻으시나 새로운 종들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쓰러지고 나면 이게 어찌 되나 하는데 하나님은 늘 새 종을 시대마다 세우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나요? 다윗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윗의 집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39장까지는 다윗 집안 스토리예요. 근데 40장에서 66장까지는 다윗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 나오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가지고 한 번으로도 모든 걸 다 커버할 만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헤세드, 하스데이 다비드가 나오거든요. 그 포뮬라도 정말 특별해요. 하스데이 아도나이는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있지만 다윗의 헤세드 복수가 나오는 건 참 특별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에요.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그죠? 태초에서 마지막까지 통치하시니까 종말론적 완성.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적인 가변성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뜻은 그 약속은 기어이 모든 역사적 가변성을 넘어서 성취될 것이라는 이걸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밧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사적 이 밧줄을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해석 가운데 이사야는 꽃의 비유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에서 솟아난 순에서 자라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모든 본체가 임하여 머무시고, 그 성령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줄기에서 취한 육체에서 꽃이 피던 순간부터 영적 은혜의 모든 작용이 그 안에 머물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왕적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이제 부어지죠. 이제 성령 이야기가. 우리 아하스 왕은 전혀 다른 영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메시아 왕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뭐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메노라 모습이에요. 그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일곱 촛대처럼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임하는 이 모습, 성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기 전에는 온갖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버사렐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사사들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는데,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이 메시아 왕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빌트버그가 이걸 아주 실천적인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잠언 8장이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혜는 우주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너무나 깊은 지혜로 창조를 하셨.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질서가 있는 질서로서의 호크마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은 정말 실천적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메시아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기보다는 공의로운 재판관과 통치자로 주님에 대한 경건이 내면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판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악인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실 때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은 이사야의 표현이고,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드디어 평화가 나타나고, 이제는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평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거의 신화적인 그림 같잖아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채식주의자들은 그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거야. 알레고리 해석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의 짐승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러나 짐승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나 여러 나라를 가리킨다면 이 짐승과 사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실제적 해석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짐승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과 위협 이전의 시간을 인유하면서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시적인 해석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 근거한 과장법으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 왕조의 충만한 영광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 세상 왕국에 대한 이상적 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바는 여기에 조슈아 반 이가 2018년에 쓴 논문을 도움을 받았네요. 조슈아 반 이는 광야의 모습,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있는 광야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짐성 7절로 넘어가면 암소와 황소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와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 카메라 렌즈가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이것을 이제 묘사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은 이스라엘 마을에 위협을 가하던 위험한 야수들에 대한 것이므로 짐승 세계의 적대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여기의 야수들은 본성적으로 적대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고 사육되면서 사람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 세 번째로는 본문은 채식주의가 아니라 보통 마을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사자 이리 표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과장법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반이의 해석인데, 저희 해석은 뭐죠? 저희 해석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신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어쨌든 야수는 있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 야수가 타락 이후에 성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있던 클라인의 해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딜라드 선생, 그러니까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이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정리한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세계를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다루는데, 메시아가 이룰 평화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완성이고, 그 야수가 육축의 손님이 되는 이 전원신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죠. 뭐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도래해야 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지, 그런 구분이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의견들이 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종말론적인 그림이 어디에서 왔냐?
에덴 동산 이미지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은 죽음이 없었고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정할 때 여기에 있는 저희 해석은 뭐냐면은 일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그리고 곰이라든가 사자는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야수적이고 야만적인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그저 먹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메시아께서 친히 조정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맥락이 바로 2장의 맥락이거든요. 2장에서 시온산이 회복이 될 때 열국이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키아가 되니까. 열국들 사이에는 인트레스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메시아가 하는 이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신 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전천년에 관한 것이냐, 무천년에 관한 것이냐, 후천년에 관한 것이냐는 이 논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 친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처음에 전천년설로 시작을 해서 무천년을 보니까 무천년이 맞는 것 같아서 무천년으로 갔다가 마지막 후천년 결론을 내려서 이 논문이 전무후무한 이런 논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는 전천년설이었어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설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물을 먹다가 보니까 무천년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보니까 교회 시대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그리스도 시대로 이렇게 화려한 영광스러운 시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게 우리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천년설적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메시아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시대가 오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게 로마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 같아요. 로마 팍스 로마나 때문에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로마도 정말 잔혹한 나라였잖아요. 자기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만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 조정자가 와서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건 하나 이상이고 우리의 개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참 때로는 원시인 같았었고 내 속에 야수가 있고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 그런데 참 많이 길들어진 것 같아요. 야수성이 사라지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어린 양하고도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우리 영혼의 상태 어떤 샬롬 그리고 이 지도력이 있을 때 교회와 사회가 그 평안을 누리고 국가가 안정되는 이런 그림을 이사야가 그린 것이 아닌가. 이건 하나의 그림이니까. 교수님께서 야수에서 온순한 것으로 변하신 것은 아름다운 사모님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아멘.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무천년설을 이제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너희가 있을 것을 예비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너희들 다시 내일로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팀 켈러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자연 세계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완전히 거듭나서 이 자연 세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가 무천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팀 켈러는 상당히 종말론적인데 그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천년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완성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러니까 무천년의 기본적인 개념은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지만은 천년 시대잖아. 여기 종말이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천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렇죠. 그건 후천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 팀 켈러가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곳을 이곳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그 점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신천신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천신지는 뭐 옷같이 헤어지고 낡아진다고 하지만 그건 비유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회사 속에서 이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그 다니엘이 보면은 돌 하나가 이렇게 깨어가지고 태산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본다고 하면, 사실 뭐 북미 교회는 약해지고 있지만 또 중국 교회라든가 또 브라질 교회라든가 아프리카 교회들은 막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천년 왕국의 역사는 나에게 있어서 좀 희미해졌다고 해서 이 역사가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신화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는 이걸 누리고 있다는 이런 소망을 준다고 하면 이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할 것 같아요. 교회론적으로도 종말론적으로도.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야수성이 변해서 네. 온순해진다든지 그런 게 있고,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말로 이런 회복된 자연 세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면 또 성령이 와서 영적인 작용을 이미 하시고 있고, 종말이 임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우리 육체 부활까지 오는 그런 물질적인 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기독교는 밝아, 갈수록 밝아. 현실은 흑암 가운데 살아도 빛이 임할 거야 하는.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두 번째 노래들, 첫 번째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것도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렇죠. 종말론적 전망은 그거죠. 이사야의 종말론적 재림은. 뭐 계시록이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스페시파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계시록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주석을 할 때는 이달 교수를 참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이달 선생이 계시록 주석을 우리 대한성수공회 도서관에서 내 옆방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안식년에 꼭박 만든 작업이 계시록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 교수가 오은이라고 계시록 전공자인데
그러니까 이달 선생의 계시록 주석은 아주 잘 다듬어진 장로교 100주년 기념 주석 가운데 쓸만한 주석.